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를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장으로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어디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내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이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자연 만물과 또한 동물들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욥이 얼마나 작고 한정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죠. 드디어 욥과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욥을 만나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폭풍우가 있을 때였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입니다. 여기서 폭풍우, 여러분 세아라고 되어 있던데요. 히브리어 이 세아라를 보면요, 정말 강하고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몸을 견딜 수 있는 바람 정도가 아니었죠. 폭우나 해오리 바람 같이 정말 강하고 거센 바람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바람과는 다르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세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정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신적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그 첫 말씀은요,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지한 말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욥이 인과유를 즉 창조 세계의 완전한 이치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떳떳하라고 지금까지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에게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군인에게 치열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도록 마치 소집하는 군사적인 명령 아닙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시간이 왔지만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열띤 대질 신문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동안 힘들었겠지, 내가 다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은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혹독하게 물어보시고 정말 그를 강하게 몰아세우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주장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에서 입각하여서 그에게 성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첫 질문이 시작되죠. 이 질문은요, 먼저 보니까 인간의 시간적인 한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건물이 짓기 전에 너 거기 있었니?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 그때 있어 봤니? 아니요, 저는 아직 엄마의 뱃속이었는데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내게 말해보아라,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욥이라도요,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생뚱맞는 질문이죠. 이처럼 우리에게요, 현실로 이해할 수도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놀랍게도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는 답,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요, 모두 주님의 그 주권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그 도전이 무모함이다, 무모함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그 질문은 욥이 이제는 자신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찬양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겸손하고 겸손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는 그 찬양을 저도 어제 우연찮게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그 찬양을 작곡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던 사람, 즉 작곡자죠. 일단 작곡한 사람의 그 상황을 잠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놀랍게도 그 작곡을 한, 그 노래를 만나게 된 그 사람은 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성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성도가 좀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좀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오시면 되는데 다 아프고 힘든 사람만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힘들었다는 거죠. 개척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다 아픈 사람이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예산을 잡았을까요? 또 교회의 재정이 그리 든든했을까요?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 살다가 수없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고, 또한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도망은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만났던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으시겠지만 오늘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 가기 전에 있어야 될 게 겸손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낮아지는 것, 그거 없으면 일이 시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창조가 이루어질 때 욥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하신 것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내가 알거든 말해봐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이제 또한 질문을 하십니다. 도랑법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 도랑을 정했느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느냐? 내가 아느냐? 심지어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당연히 또한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이번에는요, 지구 바다로 이동하여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십니까?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동일하게 이번에도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유구무원이라는 말 아시죠? 아무 말 못하는.
즉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11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내가 어디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한계를 정하시고 문빗장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만 오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너는 교만의 물결을 여기서 멈추어라.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바다가 즉 자기의 분수와 경계를 알고 있는데 욥은 왜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의 분수와 주제를 알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욥에게 딱 맞는 말이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을 더 강하게 재촉하십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욥이 아침에게 나타나라고 명한 적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7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는 광대하시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답니다. 지혜가 무궁하시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의인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귀하고 그 영화로우신 지위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늘에 대한 시야를 상실하면요 성도들의 삶에서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하늘을 향해 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기도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욥이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질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하라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뼈에 묻히게 되고 사무치게 되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존귀와 그 능력 그리고 그 위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